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가 시인 윤동주 평전을 쓴 아무개가 윤동주의 시 팔복을 가리켜 윤동주가 시대의 어둠에 짓눌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내린 데 대해서 미안하지만 그 평전을 썼던 사람은 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며 윤동주의 3부작 시를 통해 윤동주가 당도한 종교의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목사는 와싱턴의 한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 없이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묻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설명하면서 시인 윤동주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김 목사는 먼저 시인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시작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1943년이 되었을 때 시쓰기를 중단했다. 그 시대의 어둠에 너무나 절망했기 때문에 시를 안 썼다. 그러다 9개월 후에 시를 시작했는데 그때 쓴 시가 팔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동주는 팔복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했는데요. 이에 김 목사는 윤동주의 6필 원고를 보면 8번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 하면 저가 슬퍼할 것이며 이렇게 쓴다. 그러다가 만년필을 가지고 이렇게 지운다.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쓰냐 하면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대꾸를 그렇게 썼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또 지운다.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쓰냐 하면 저가 슬퍼할 것이며 앞에 지었던 것을 똑같이 쓴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저가와 슬퍼할 사이에 꺽쇠를 그리고 한 글자를 더 써넣는다. 영원히. 저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며 그렇게 썼다고 전했습니다. 윤동주는 왜 대꾸가 맞지 않는 마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부자연스러운 전개를 마지막까지 고수했을까요? 김 목사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게 복이다. 그런데 지금 팔복의 내용이 뭐냐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전이 일어나야 하는데 슬픔은 위로를 받던지 복을 받던지 그래야 되는데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윤동주 평전을 썼던 어떤 사람은 윤동주가 자기 시대의 어둠에 짓눌려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썼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평전을 썼던 사람은 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해서 영원히 슬퍼할 것이미요 로 끝을 맺는 윤동주의 팔복이 암흑과도 같은 시대 속에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어둠에 짓눌려 믿음을 잃고 회의에 빠진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종교적 세계에 당도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었는데요. 김 목사는 사람은 저마다의 슬픔이 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슬픔이 있는 것이다. 저마다 자신의 슬픔의 물을 마시면서 산다.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에 슬픔 없이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지 않은가. 저마다 다 슬프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낀단 말이다. 이게 인생이다. 개별화된 슬픔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의 우물들에서 내 슬픔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슬픔을 마시고 있는데 그 우물이 솟아나고 있는 지하 수맥으로 가면 물이 다 통해 있다. 우리는 거기에 관정을 뚫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길어 먹는다. 그 지하 수맥에 닿고 나면 너희 슬픔과 나의 슬픔이 둘이 아니다. 다 통한다. 그런 이야기다. 윤동주가 당도한 세계가 뭐냐면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의 강 속에 당도한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인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사랑이 생겨난다. 그 지경이 곧 어떤 것인가? 종교성의 깊은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윤동주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윤동주가 그 다음에 쓴 시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시인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팔복에 이은 윤동주의 십자가는 믿음을 잃고 회의에 빠진 시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깊은 연대성, 그리고 비록 요란하지는 않지만 숙연해지는 순교자적인 결단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김 목사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리고 싶다고 얘기한다. 요란스럽게가 아니다. 여기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들어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나이라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차렸고 온 세상에 슬픔의 강 속에 자기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감을 통해서 인류의 고통이 뭔지를 느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서 윤동주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그런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내 몸을 바치고 싶은 것이다. 요란스럽게 말고 조용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쓴 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서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서시에서는 고통 속에서 소멸해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의지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요. 이에 김 목사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그 부끄러움이 뭔가를 보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의지적으로 얘기한단 말이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것들, 소멸의 운명 속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은 것이다. 이게 윤동주의 후기 3부작이다. 결국 윤동주가 당도했던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 그리스도에게는 남이 없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못 놨다거나 상처를 덧내는 세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못 놨다 하지 않고 품으시는데 그것이 당대 병고침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김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윤동주의 팔복은 그가 어둠의 시대에 짓눌려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슬픔 너머 그 아래 지하 수맥과 같은 근원적인 슬픔의 강에 당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윤동주의 깊은 종교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성소멸의 운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희생적인 결단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와 서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은 것이다 등으로 요약되는 김기선 목사의 윤동주시 후기 3부작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